우리가 이 사랑 앞에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복되고 치료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나만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들어왔어요. 나만 장군, 나병. 외우기도 쉽습니다. 나 해가지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나만이 고침받았다는 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죠?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시대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가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픔을 누가 만지시고 누가 치료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 장군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전에 수술받고 치료받았던 부분들 후유증 없고 재발 없는 회복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병과 같아서 우리 사람이 치료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다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그 대목을 아주 짧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누가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을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던 나아만, 그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는 피부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병에 걸리면 극단적으로 이 감각들이 살아나서 너무나 고통스럽든지 감각이 사라지든지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증상은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하면 피부가 썩습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였다.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인생이 결국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만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왕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이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신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는 박사가 되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어디에 취업했고, 누구는 아무개와 결혼했고, 누구는 뭘 했대더라.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랑이 나아만과 같은 것입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병은 무슨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 몸에 찾아온 이 병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합니까? 내 몸은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중입자 치료라고 해가지고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입자를 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할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죠? 그 흔한 감기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식솔들 중에는 아람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주로 나아만 장군의 사모님을 시중드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여종이 주인의 옷을 빨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게 묻을 리가 없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상한 살점 같은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나병이구나. 이때부터 여종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어려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나병에 걸렸다. 이거 1급 기밀입니다. 이것을 입술을 잘못 놀렸다가는 여종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라면 반드시 우리 어르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 소녀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움직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더이다. 그때의 왕도 기꺼이 허락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놓았으니 잘 다녀오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내 사랑하는 나아만을 보내니 귀하는 그의 나병을 부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청을 편지로 전해받고 크게 오해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해했는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여종조차도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나아만이 외교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전쟁 일으키려는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 함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낙담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말합니다.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그 병을 고치라 하느냐?
가슴을 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도 전달되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사 앞에 수식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여러분, 이 수식어가 우리 앞에도 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집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린 사자 하나를 보내서 그의 처방전을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너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나 정도의 국빈이 왔으면, 그리고 또 이 정도의 예물을 들고 찾아왔으면 적어도 직접 나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자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웬걸? 엘리사는 전문 용어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본도 모르는 놈 아니야? 도리도 모르는 자에게 내 몸을 맡긴다? 지금 나는 내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그것이 몸서리치도록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단순히 강물에 몸 씻는다고 나오면 우리 다메섹에는 그보다 좋은 강이 없냐? 이 요단강이 조그마한 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2개나 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을 참지 못해서 돌아서서 짐을 싸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발로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은 상심한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말로 설득하지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탁했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몸을 씻으라고 그거 하나 부탁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먼 길을 떠나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떠십니까?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을 꺾고 엘리사의 처방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그렇게 요단강물에 몸을 담궜을 때에 그 순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을 고친 것이 엘리사더라,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강물이 요단강물이더라,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받은 기적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이 어린 소녀를 생각해 봅니다. 비록 소녀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계십니다 얘기했지만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녀는 그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유독 이 소녀가 했던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이 평소에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그 얘기했을 때 나아만의 아내가 그 이야기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내 주인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의 길에 서 있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삶, 전할 수 있는 용기,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복된 명절에 우리가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 소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포로 소녀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에 그 주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람과 문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복음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